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일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교육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인생을 삽니다. 22장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시험받고, 또 25장에 가보면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75살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존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살면서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했고, 어떤 면에서는 볼 때는 자기 아내를 속이고, 또 가족에 굉장히 큰 해체될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사실 조금은 실수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이 땅에 받아놓은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바르게 담아 놓았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진짜 믿음으로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것만 제대로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만 받아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 즉 이삭이죠. 이삭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사람으로 만들어간 세월이 자그마치 10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고 방황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고 다시는 가기 싫은, 다시는 쳐다보기 싫었던 애굽을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을 이제 이루려 하려니 이제 너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했더라면 더 힘세게, 더 강하게 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서 했더라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교회의 대표적인 사명을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고 하나님을 만났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늙은 종이 되었지만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걸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간 것입니다. 연단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혈기를 가지고요.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다. 젊은 혈기를 가졌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더 화가 나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심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 40년 동안 연단시킨 이유가 온유해지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은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성도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그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 시대. 그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선지자라면 아니 선지자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참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핍박을 받아도 시험이 와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갔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을 담대하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 아니었습니다. 책망하는 설교였고요. 회개를 시키는 설교였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분명한 자세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제가 감동의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즉 죽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알고 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환호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죽으러 왔으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하게 자신의 일을 알고 오셨고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초기 시대 때 보게 되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목회나 또 하나님의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의 꿈 다 깨야 됩니다. 내가 거창한 계획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때는 교만하고요.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 따라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때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왜요?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보물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초기보다는 나중에 다 성공한 이유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계획을 전하고 일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 7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환영보다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죠. 피 흘리면서 죽은, 어떤 면을 볼 때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요? 그는 평신도로서 아무도 그의 말을 누구도 호응해 주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이 그의 죽음을 관심 있게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의 자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에 속해진 않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3장은 그 사명의 자세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특히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신약의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뭘 한다는 자체를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에베소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하셨는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아브라함, 또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 이렇게 예수님까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신약시대의 복음 전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꾼들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일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가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3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3가지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세상 삶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속에서 역사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 이것은 구약이고 그 다음에 복음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는 실물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속에는 다시 예수님의 실물을 증거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쓰여져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얘기, 능력과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3가지를 다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그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더 크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과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거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어떠한 은사가 일어났다, 어떠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다, 이거는 기적이지만 왜 일어났습니까?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힘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광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이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서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운동,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병들었을 때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다가 형통하고 잘 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장을 가고 또 공부를 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분명히 그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 즉 역사,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